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에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또 다른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성탄을 기다리는데 행복하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녕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더더욱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좋아하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과 그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고행하며 수도생활하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며 성탄의 의미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여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깨어졌고 관계는 끊어졌으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즉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였던 자였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타락한 자였기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인생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며 은혜의 손을 내민 것이 성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 큰 사랑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 진노받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과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비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며 증거되고 널리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지요. 나만의 구원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모두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싼 선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성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고 큰 선물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성탄,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기에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